말씀 제목이 근원이죠. 근원. 뿌리 건자, 근원 원자. 근원. 근원할 때 한자로 쓰면 근원할 때 근은 나무를 뜻하고 나무목에 시작이 되니까 원은 물을 뜻합니다. 나무와 물. 제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 이름 좀 지으세요. 이름 짓는 사람도 아닌데 모르겠는데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는 땅, 하나는 물, 하나는 나무, 하나는 물.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원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하나님, 28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가 보이죠.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 그리고 28절에서 이 남자 여자는 생육번성 충만케 되는 후대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 보셨듯이 단지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되는 문제, 근원이 되는, 세상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는 성경만이 알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근원적인 회복, 근원적인 축복으로서의 성도의 후대를 보게 되어지고, 육아를 위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주신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담을 그릇으로서는 육아 축복이 부모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부모가 복되면 후대가 축복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지금 주셨잖아요. 부모가 복되면 후대가 축복된다라는 개념을 깔고 제가 메시지를 간략하게 이런 구도로 정리를 마음에 그린 거예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너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복받은 그 너를 창세기 12장으로 쭉 땡겨가지고 그 너가 되기를, 그 나가 되기를, 그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예레미야 2장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근원적 문제에 있어서 창세기 3장 2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2장 펴놓으시고요. 잠깐 나누실까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인데 내가 근원적 문제로서 인간이 지는 문제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즉 그 말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뜻이고,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떠남, 마귀의 지배 아래 들었고, 이 말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기가 너무 쉬운 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주장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죠.
근원적 문제에서 저거다, 이거다, 이건 금방 나오는데 이리 가도 안 보여, 저리 가도 안 보여. 뭐가 안 보이지? 나는 나를 못 봐. 다 보이는데 기둥도 보이고 천정도 보이고 타인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만 못 보는 거야. 나를 못 봐. 나를. 어디가 안 보여요? 말씀의 거울. 창세기 3장 1장과 2장 3장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갔을 때 드디어 이게 하나님을 떠났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단이 딱 나오는 거야. 진단서가 다 끊어지는데 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상태가, 그러므로 넌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 그래서 너는 완벽하게 너 중심으로 살잖아.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려고 아무리 쫓아가도, 종교 가도 내가 안 보이고 책에 들어가 봐도 내가 안 보이고, 나는 다 보이는데 나는 못 보거든. 다 보는데 나는 못 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진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진실, 마귀의 지배에서 있으니까 마귀를 꺾으면 되겠다. 아무리 꺾고 보세요. 되나?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의 진실의 이면의 진실이 이거다라는 걸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만 알고 그 근원에 잠복되어지는 진짜 뿌리의 문제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보지 못하고 계속 마귀만 때려잡으러 쫓아다녀요. 그러면 안 되거든. 결국 지거든요. 나라고 하는, 즉 자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잘 보여주세요. 잘.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창세기 3장의 나를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택했어요. 세상은 이 근원을 모릅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 잘 모르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겁니다. 그 나를 잘 보여준 게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안 폈네. 자, 2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두 가지 악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나쁜 것, 두 가지 죄, 범죄에 대해서 기술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버렸다는 말이 여기서 말한 떠났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 하지 마세요. 당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 스스로가 자기예요. 나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스스로란 말은 이 나를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 것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격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스스로, 이 말은 재밌는 단어예요. 아브란 말인데 이 말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 설명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나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지. 내가 다른 이름이 필요하겠니? 내가 상대적 이름이 필요하지 않잖아. 나는 절대자고 원인의 원인인데 내가 무슨 이름이 있겠니? 나는 나지. 라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나로 주셨어요. 나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나야 라고 하십니다. 그 나를 버리고 내가 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나가 되어서
이 스스로란 말은 그 뜻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내 인생 플랜을 세우고 내 인생 목표를 정하고 내가 내 이 인생을 내가 영위하겠다라는 뜻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나를 버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그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전혀 물이 고이지가 않아. 밑빠진 독이란 말이 있듯이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다 새 나가버리는 터진 웅덩이들을, 이 창세기 3장 나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은 그냥 사건만 기술되어 있지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지 그게 뭔데? 이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 사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거든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나의 근원적 문제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정신적으로 표현할 때 근원적 문제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어하게 되어지는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 터지고 문화적 삶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순화된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 완전 중독이죠. 중독되어버려요. 가만히 그저 은혜 받은 작은 성도 중에 하나라고, 그래도 세상 살다 보면 영적인 생각이 늘 나지 않겠어요?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가 와도 이게 뭐 소리를 요란스럽게 냅니다. 비가 비뚤어지는 소리. 그냥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소리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TV를 봅니다. 잠깐 쉴 때 기독교 채널도 틀고 일반 채널도 틀어보고 다른 종교 방송도 틀어보고 이렇게 틀어보는데, 가만히 어떤 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TV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잡음이 심한지, 그 채널마다 나오는 소리가 잡음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켜놓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식욕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 수많은 말들. 세상은 이꼬르 곧 말들이에요. 말들. 하나님은 이꼬르 그 말씀이고 그 하나의 그 정관사가 붙은 그 말씀인데, 세상은 소리들, 말들. 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거들랑 TV 끄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들랑 잡음을 꺼야 돼, 빨리요. 이걸 켜놓으면 미칠 정도, 제가 표현컨대 좀 강하게 해보려고, 정신이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냥 육적으로 살면은 그냥 괜찮은데, 어제 마귀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말이 진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처음은 속아서 잡혔지, 지금은 좋아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생애 자랑, 부귀, 명예, 출세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요? 처음엔 속았지, 지금은 좋아서 내가 잡고 있는데, 처음은 마귀한테 속아서 잡혔지, 지금은 내가 좋아 잡고 있는데, 마귀의 지배가 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의 내 중심의 작업은 아무리 너가 파도 물이 고이지가 않는 터진 웅덩이다. 창세기 3장. 수고로운 인생의 정신적, 영적 근원을 파헤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데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세상 소리가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놔야 되고 또 그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 현장이니까. 이게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도 제가 토요일 날 되면 꼭 그 문자를 가능한 보내는데 내일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 요약본까지 보내긴 하는데 그건 읽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읽어봐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데 내일 성경 본문 내용 이것만큼은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선하게 언덕이 떠오르고 거기에 물가가 나타나고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주고받는 대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내일 주일날 설교하실까 아니면 그게 모르면은 지난주 강단 본문이라도 좋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성경이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지면 글쎄 뒷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네, 성경 말씀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친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안 그러면 세상 소리에 그냥 너무 익숙한 채널이 맞아. 나란 육은 세상 채널이 딱 맞아져 있거든요. 잘 들려요. 잘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건 쉽고 맞고 타당한 거니까 금방금방 채널이 맞아 들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찌릿거리고 노이즈가 나고 잡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지만 진짜 복음이 나오면 어렵도다. 요한복음 6장에 서로 뒤들끼리 싸워요. 처음에 보리떡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씹어 먹으면서 아이고 예수 최고, 예수 최고, 예수 짱 하고 막 그냥 예수님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막 눈알에도 빼놓을 듯이 그냥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막 그러다가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보리떡으로 미끼를 탁 던져놓고 이래도 되나 내가 표현을 하나님은 그러세요. 제가 오늘 제 수첩에 제 메모에 올린 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모리, 성경이 진리모리, 우리를 몰아가세요. 처음에 보리떡을 탁 던져놓고 와 보리떡이다. 보리떡 겨우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안길에 남길 수 있는 저분 우와 영웅이다. 이렇게 일시에 이 시선이 딱 모아지죠. 그러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돼. 니들 모세가 준 광야에서 그 떡 먹었다고 자랑하지 마.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인데 참떡이 내다. 생명의 떡이 내다. 내 살이야 내 피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처음엔 보리떡 먹다가 기분 좋아서 막 와 예수 왕 이랬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이제는 앉혀놓고 자꾸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을 맞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지? 왜 지사를 먹으라 그래? 어떻게 하려고 먹으라는 거야? 유대인들 반응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보리떡이나 주시지 그냥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사업이 망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딱 겁니다. 그래서 딱 앉혀놓고는 복음으로 야금야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택한 자는 그 복음이 착 걸려 복음의 말씀이 탁 열려서 내 인생 만사 희노애락이 이 복음 때문이었구나. 탁 그 정점을 찍어요. 복음의 그리스도다라고 다 찍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리떡 먹을 때는 눈이 땡글땡글 했다가 그냥 막 복음 나오면은 그냥 눈이 그냥 감기는 거야. 그냥 참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냐. 요한복음 6장에 그래요.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냐. 그래서 나중에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12제자 남았죠.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안 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영생이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겠습니까? 뭐 이야기다? 아, 성경. 성경 말씀에 보다 더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복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만인에게 주기 위해서 쉬운 떡으로 나타나지만 막상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그 가치가 얼만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로 된다는데, 쉽게 된다는데, 예, 같은 표현인데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너는 불가능해, 어려워.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잘 안 봐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말씀. 곧 죽어갈 지옥 갈 사람이 세상 소리에만 충만해지는 거 보면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 자, 그런적 문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정신적으로 그 대가, 그 삶의 수고와 짐 방황함이 얼마나 심한지, 이 문화에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2번 근원적 회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신약적 표현으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죠? 괴로움의 원인에서 명상으로 해탈에 이른 열반에 도달하는 완성을 보는 거죠. 명상으로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도달하는 거죠. 유교는 공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둘 다 해결점은 하나였어요. 둘 다. 유교의 공통된 해결점 하나, 수양이에요. 수양. 불교에는 명상, 유교에는 수양, 수양을 통하여 도덕적 완성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유교이고, 불교는 명상을 통하여, 깊은 집중의 명상을 통하여 해탈 열반에 이른 그걸 완성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의 한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원적 문제인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근원적 문제인데, 나중심이 근원적 문제인데 이걸 알질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떠났으니까 돌아와야지. 돌아와야 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묻어서 돌아오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복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숱하게 복음을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들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났던 말은 나중심, 내가 그 나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걸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 나를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묻어와 가지고 나중심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요.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누구를 탄핵하는 게 아니고 성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눈 아래, 그분의 눈이 어디 있게? 프리메이슨은 그 눈을 그리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눈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입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코가 성경이요, 그분이 냄새 맡으시는 기능이 성경이요, 그분이 보시는 눈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아래, 그 말씀 아래 항상 돌아가고 그 따뜻한 눈의 감시를, 거룩한 보호해 주시는 눈의 감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지. 내가 지금 또 나중심이잖아. 그래,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도 더, 내가 나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거죠. 돌이키고, 그래, 하라고. 이 종교의 한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 예수인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돌아갈 길을 정글 속에서 헤매니까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그 떠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종교예요. 착한 거죠.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결코 나쁜 짓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봉의 노력을 다 집약해서 만든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종교를 최상의 이 정신세계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를 인정하잖아요. 석가나 공자는 성인으로서 그걸 인정하잖아요. 왜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다만 한계가 뭐죠?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갈 길도 모르고 떠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죽음의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죽음의 시장에서 죽음의 게임을 죽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근원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생명이 없다. 그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없다가 아니고 없다.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분은,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최세훈이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란 뜻은 구원의 원인 되신 분. 저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예수시다 이거죠. 예수. 2번,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의 복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이 1번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며, 그래서 아들과 같은 아들들이 되는 것. 또 하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죠. 원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세요. 복수만 써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다 복수 하나 탁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예요, 그냥. 성경은 아들 하면 예수에는 아들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그냥 아들에다 복수 하나만 탁 찍어, 탁 글자 하나만 붙여버리면 우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고, 마귀는 다른 글로는 약을 안 받아요. 약발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이시고, 죄는 다른 글로는 희생제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자식을 제물로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원적 회복이죠. 3번 근원적 축복입니다. 복음 엘리트 후대. 지난주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참 엘리트, 첫째 그리스도가 참 엘리트이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엘리트로 택함받은 자들이고, 성도의 후대가 참 엘리트이다. 타인과 사역을 오해하지 말자. 첫째, 무관심, 너무 차가워. 2번, 너무 뜨거워, 너무 방치.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방치됨으로 문제가 되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나 달달 볶아서 너무나 학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하다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제 누가 그러더라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에서 1등 했대요. 학원은 9개인가 다녔고. 그러다가 사춘기가 설 접어들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제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춘기는 필요한가 봐요. 한번 철학은 해봐야 되거든요. 왜 사는 거지? 왜 공부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 알 리가 없지. 이제 나이가 어린데 알겠어요? 모르지. 방황은 있는데 답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다 내려놔 버렸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가수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춘기를 거쳐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회오리 속에서 헤맨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방치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애를 돌볼 여력이 없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뜨거워서 너무나 학대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달달 볶는 바람에 영재를 만들고 천재가 나오고 하다가 보니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른 응답은 두 가지. 태영아 메시지의 기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기도로 받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부모가 기도함으로 받는 응답.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아는 것만큼만 기도가 되면 돼요.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빠집니다. 인간은 나중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심의 기도가 나와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복음으로 접어드는 거니까. 다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적에 까딱 잘못하면 복음보다는 나중심의 기도로 그냥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쭉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깨닫는 분량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빨리 더 많이 깨달으셔야 되죠. 기도는 이미 존재하는 거죠. 말씀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셨고, 그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면 종교잖아요. 전부 다 종교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를 깨달을 때 그 예수 안에서 기도가 있는데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돼. 아는 분량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하라고 할 것도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면 이상한 기도 나와요. 되지 않는 기도를 막 그냥 막 누가 보면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아니, 기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불교 가서 그렇게 하면 인정받을 게 기도 아주 잘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면 귀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는 뭐만 들리죠? 아무것도 안 듣는 귀가 하나님의 귀입니다. 하나만 들려요. 예수만 그리스도. 복음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뭐만 해요? 하나님 아무 말들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말씀 하나만 하세요. 그 해놓고 그것만 들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도 방에 앉아서 깨달으면 큰 음성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음성이 하나님 귀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없이 묵상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가면 하나님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리죠.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내 아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게 이제 4번이 근원적 육아축복, 그런 준비인데 부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죠. 왜요? 복이 되게 하려고. 네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복이 되면 그 후대가 축복이 된다 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28절에서 부모를 봐야 되죠. 27절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봐야 되고 28절에서 나를 봐야 되죠. 아, 내 모습이 여기 있구나. 그게 4분의 메시지 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너무 욕심내지 말자. 영적 비전은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낙심하지도 말자. 왜냐하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그 끝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서 계실 테니까. 나는 희노애락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만 그리스도만 남는 거니까. 속지 말자. 나를 속이는 건 나뿐입니다. 육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배합을 해서 휘저어서 합해가 이거 합하고 저거 합하고 희노애락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휘저어서 하나님은 연금술사예요. 희한한 손가락이 돼가 그분이 손가락에 인생을 휘저으면 결론 모든 것이 합해져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속지면 속으면 안 된다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나에게 속거든요. 못 보는 게 나니까, 모르는 게 나니까. 팔은 안으로 굽다고. 진짜 명언입니다, 명언.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속여도 몰라요. 우리가 속죠. 누구 말에? 지 말에 속죠. 누구 말에 속아요? 상대방 나를 속였다고. 아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나를 속인 거지.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속여먹는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절대 몰라요. 나는 나를 탄핵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하긴 하죠. 간혹가다 자살해버릴 때 보면 자기를 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 복음 앞에 가면,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분이 와서 희저으면 배합을 해줘요. 모든 것을 배합을 해서 나는 희고 애고 노고 애고 락인데, 희노애 락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희져서 배합을 시키면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 희한한 연금술사예요. 인생은 고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없이 그런 파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속지 않는 게 믿음이죠. 저는 찬송 부르면서 뭐 기도할 거 있나요? 이것대로 저 지켜주세요. 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걸 지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 진리를 붙들 제 능력은 정말 제로예요. 하나님 이 찬송과 고백대로 되게 저를 지켜주세요. 제 죽기 직전 그 자리에서도 이 고백이 살아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마디 권면할 수 있다면 서로 간에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을 게 있다면 적어도 타인과 육아식의 어머니만큼은 영적 기근에 들지 않도록 자기도 그걸 알아야 되고 주위에서도 중보기도로 띠를 띄어야 되고 같이 서로 엄마들끼리 서로 사정을 알고 기도해 줘야 되고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 사투를 하는, 근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엄마들끼리의 기도가. 아마 세상에서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의 잘 말하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냥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혼자 있지 말고. 여러분 우울증 겪어봤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생긴 게 우울증 같이 생겼잖아요. 저 우울증을 알아요. 그 절망감을 안다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가 난 자기 애를 목을 졸라서 코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죽이겠어요, 엄마가? 근데 지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료들의 기도 구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탁하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면 2, 3일이면 깨끗하게 짐이 덜어지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요 큰 사고 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나 보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서. 영적인 문제 있나 봐. 뭔가 우울증 있고 불안장애 있고 뭔가 자살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은 자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어떤 규정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보기에 잘된 사람만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포럼하고 해서 그걸 널리 알리고 이런 식으로는 기독교 본질을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보험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나올 수도 없고 남에게 나타나지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편하게 모임 속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나고 잘된 사람만 간증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찍히니까 문제 있는 걸로 기도 응답 못 받는 자로 찍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목사도 아플 수가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아픕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장로님이야, 내 옆에 침대에. 목사님도 아픕니까? 예, 당연히 아프죠.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래, 이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알아가게 하시고, 태잉아 육아 또 후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겐 우리보다 갑절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복된 부모, 축복된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회복과 근원적인 축복과 육아의 근원적인 부모의 축복된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복된 부모, 복된 후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근원적 축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이 될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